여러분 살면서 좀 공허해지는 시간들을 몇 번씩 좀 겪죠. 이렇게 살다 보면 지금까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공허해지고 조금 더 심하면 우울해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오더라고요. 언제 오냐면 그거를 갱년기라고요. 저도 문득문득 '혹시 갱년기인가?'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이따가 김밥 먹으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도대체 이 갱년기가 뭔가? 내가 딱히 뭔가 잘못한 것도 없고 딱히 뭐 실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찾아오는 뭔가의 이 감정의 변화, 또 이 갑자기 공허해지는 우울해지는 이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스쳐갈 때 조금 '아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정말 매주일 지키며 하나님 예배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신앙도요,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요. 지금 언약궤가 돌아왔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경내로 돌아왔어요. 예, 7개월 만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왔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나 변방이었던 기앗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그 언약궤가 머물게 되는데요. 무려 20년을 머물게 되죠. 그런 이제 영적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오늘 나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미스바에 모여서요. 부흥회, 대각성 집회,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레로 그 전쟁을 이기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얘기, 오늘 사무엘상 7장을 다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경험하는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저는 그냥 늘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 의지할 것밖에 없는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정말 그거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전심으로 더욱 의지해져 가는 그런 견고해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한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한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거예요. 벳세메스에서요, 레위 자손들이 언약궤를 경솔히 대했다가 궁금해서 이렇게 호기심에 쳐다봤다가 70명이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고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두려운 마음에 기한 여아림이라는 성읍으로 너희들이 옮겨가라 라고 얘기해서 오늘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는데요. 거기가 어디예요? 힌트가 하나 있어요. 옮겨, 거기가 어디예요? 한 글자로 여호와의, 네, 감사합니다. 산이에요, 산.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옮기고 있어요? 산으로 옮기고 있어요. 더 변방으로 옮기고 있어요. 왜 기앗 여아림이었을까요? 2절을 마저 읽고 좀 설명할까요? 걔가 기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 기한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을 있냐면 20년을 있게 되는데요.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죠?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울도 세워지지 않았고
사울이 40년간 통치한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머무는 기간이고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가는 데는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는 기간에 70년, 대략 70년이 지난 후에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언약궤가 기한 여아림 변방에 아비나답의 집 산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 다곤을 치시며 블레셋의 5 방백들을 치시며 오셨잖아요. 전리품을 가지고 귀환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변방에 지금 변두리에 언약궤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도 20년은요 적은 세월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한 단어가 보여요. 저기 맨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돌아와서 변두리에 머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모한다 이러면은 마음이 좀 어떠세요? 사모한다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있잖아요. 사랑하고 흠모하고 뭔가 바라고 소망하고.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요, 의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슬퍼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슬퍼했다, 애통했다, 비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비탄의 마음, 애통의 마음을 의역을 해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걸로 의역을 해놓은 건데요. 의미가 아주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모한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라는 고백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이게 좋게 아름답게 조금 포장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사모하는 마음은요, 마음을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다가 사모하다예요. 자, 다시 한번. 마음을 두고요,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게 사모함인데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변두리에 있어요. 정말 사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으로 가져와야죠. 변두리에 20년 동안 머무는데 마음만 뭐하고 있어요? 사모하며 애틋하게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공허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저거 지금 사모하니라라고 표현된 단어입니다. 슬퍼하며 그리워하는데 액션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마음은 간절한데 태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영적 공허함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애틋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도 약간 의지도 있어요. 늘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기뻐하실까도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하나님스러운 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마음을 태도로 갖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목사가 설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도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지성적 만족으로 끝나거나 기도를 영적인 만족으로 끝나거나 설교를 내가 잘하는 것만으로 끝내면 그것은 항상 공허함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언약궤를 변방에 두고 누가 감히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라고 말하며 20년 동안 방치하는 거예요. 애틋한 것 같아요.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경건 속에서만 내가 신앙 안에만 있다라고 그냥 사모하는 마음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신앙은요,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공허함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 공허함을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욱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만족만을 누리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태도가 영적인 공허함만 남게 되는 거죠. 언약궤는 돌아왔는데요, 여전히 변방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지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행동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드디어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 한 구절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고해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사모할 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아요. 그때에 사무엘이 완전히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들은 누구냐면요, 부부예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다신을 믿었죠. 그래서요, 풍요에는 어떤 신, 전쟁에는 어떤 신, 바다에는 어떤 신, 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대표적인 남자 신으로는 바알이고요, 여자 신으로는 아스타롯이에요. 그리고 바알은요,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다곤 신의 아들이 바알이에요. 다곤도 풍요의 신이었잖아요. 그의 아들도 풍요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완전히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항상 성도의 문제는요, 뭘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내가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에서는 그 풍요를 따라, 바알을 따라, 바알의 법칙을 따라 세상을 살고 아스타롯, 여신의 다산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것을 오늘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그 문제예요. 항상 그 문제입니다. 오늘 그 겸하여 섬기는 문제를 사무엘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10계명에서 1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 하나님과 다른 세상의 방법과 우상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계명인 거예요. 이게 1계명. 오늘 사무엘은요,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그렇게 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너무 다행인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보면요, 너무 다행이에요. 아, 우리는 이 풍요의 신 버릴 수 없습니다.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들이 20년이 지나면서 그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사무엘이 영적
각성 운동을 시작합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네,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이라고. 거기서요 금식하며 하나님께만 부어드리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죠.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마치 서약 의식을 하듯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이 영적 각성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상황 속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의견 분분한데요.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니까 블레셋이 아마 위기감을 느껴서 아니 갑자기 왜 모여? 우리가 전쟁을 하려는 건가? 왜냐하면 블레셋과 가까운 거리에.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을 준비해서 올라오는 걸 수도 있고요. 이 미스바에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습하기 위하여 블레셋이 치러 올라올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있는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에 나가면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뭐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도요, 이 전쟁만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웬만큼 없어서 죽고 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조금 못 살 수는 있고 조금 초라하게 될 수는 있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위기를 말하는 거죠. 이 위기 속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저 7절 후반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 블레셋의 군사들을 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20년이 지났지만,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블레셋에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가문은 다 죽고 비참하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시간들이 20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안타까운 거는요, 오늘 예배하고 끝난다고 집에 가면서도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악한 세력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죠. 우리 그런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돌이키고 뭔가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 앞에 뭔가 회복하려고 하면 당연히 영적 방해가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죠. 그런데요, 오늘 이 블레셋의 전쟁이 꼭 악한 것들이 방해 놓는 것만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3절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템프테이션, 유혹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이 얼마나 똑같냐면 다시 한번 20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20년 전에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며 한 번 졌을 때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선택했던 게 뭐예요?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 언약궤를 이용하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쟁에 이기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때는 언약궤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사무엘에게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태도가 바뀐 게 보이세요? 20년 전에는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거예요? 그것이 쭉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신앙이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아픔과 상처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를 내 욕심으로 드릴 때도 있고요. 기도를 내 욕망을 위해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요. 때로는 아픔도 주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승리를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믿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이 그들의 마음을 받아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큰 우레 천둥 번개예요. 우르릉 쾅쾅. 그것이요 올라오는 블레셋은 저기 해안 지역이 낮은 지역에 있고요. 미스바는 이 한 고도 700에서 800대는 높은 고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벌려고 막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올라오는 중에 번개를 발하셔가지고요. 올라오는 블레셋 군사들이요. 두려워 떨며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했고 그 번개로 인하여 신의 어떤 그 위험을 느끼고 혼비백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틈에 그들을 쫓아서 이제 완전한 승기를 잡고 그 빼앗겼던 지역까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패배하는 경험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성경에서요. 참 재밌지 않아요? 10절에 보면 저 한 구절로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하면 얼마나 더 재밌을까요? 얼마나 더 막 흥분되고 하나님의 위엄과 기적을 우리가 볼 텐데 오늘 말씀에서는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셨다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을 표현할 뿐 더 이상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낼 뿐이에요. 우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선 마지막으로 전쟁의 좀 결과를 보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12절에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요, 사무엘이 돌을 하나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이라는 뜻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긴 장소에 돌 하나를 세워놓고 에베네셀 하면서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레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다. 다 전쟁에 쓸어버린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제가 너무너무 부러운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저것도 의역인데요. 직역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노래하는 교회가 있는 날 동안에, 우리 예배자, 노래하는 예배자가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 말씀 한 구절이 왜 이렇게 부럽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까지 허락하시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케 하시는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옮기셨는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벳세메스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언약궤가 당연히 가야 할 곳이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기한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은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좀 찾아보고 싶어서 열심히 찾았는데요, 정말 찾은 건 딱 하나예요. 기한 여아림은 그냥 변방이에요. 그냥 변방이에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광으로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권능과 영광을 가진 언약궤가 변방에 머물고 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도 칠 수 있는 그 언약궤가 변방에 초라하게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의도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죠. 그런데 그 변방에 머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블레셋의 공격이 계속, 상황이 어렵고 불편한 상황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계속 허락하셔. 왜?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도, 변방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는 것도,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올라오는 것도요, 그것을, 그 전쟁을 사용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공허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에 대적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을 맞닥뜨리기도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사모하는 것 같고 의지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공허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면서, 전쟁까지 준비하시면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20년을 사무엘을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아멘. 변방에서. 20년 전에는 블레셋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태도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심으로 의지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우리 하나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열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일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노래하는 교회 예배자 여러분, 공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거 주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전쟁을 맞닥뜨려도 괜찮아요. 그 전쟁 속에서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레든 천둥이든 다른 기적을 통해서도 그 무리를 걸어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래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